찬양 드림으로 11월 11일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내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예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되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였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에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그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시스라 군대를 포함한 가나안 왕들과의 전투는 무깃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무깃도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120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와 같은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그 당시에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발발했습니다. 다한악은 무깃도의 동남쪽 8km 혹은 9km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이스라엘 외에도 여러 평원과 연결되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그곳에서 살던 토착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지역 왕들이 연합하여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20년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20년간
주변국 왕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재물과 여인들을 빼앗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보라의 노래에 등장하는 주변국 왕들은 싸움에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빼앗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당시 전쟁의 참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나 그런 책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아내들, 그들 중에 일부는 또 이방 남성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과 아빠를 잃은 아이들은 20년간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맹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싸움,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그 싸움이 단지 이스라엘의 노력에 의한 승리의 결과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전쟁의 그 싸움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이 드보라와 바락은 땅에서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룰 땅의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비의 신 바알과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인들은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는 바알이 죽었다가 우기, 비가 많이 내린 그 시기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의 그 상식과 신앙을 뒤집는 놀라운 결과로 비가 도무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큰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기상이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비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크나큰 은총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송강을 범람하게 해서 철병거 900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땅에서의 승리에 앞서서 하늘에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이와 같은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또한 땅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하늘의 전쟁을 통해 땅의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땅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메로스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살던 어느 특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살던 특정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지역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저주의 선언은 그 강도도 또 매우 셉니다. 거듭거듭 저주하라, 이 말은 사정없이 철저하게 저주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드보라는 땅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자로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다 함께 땅의 전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어째서 지금은 그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사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었던 마을이지만 한 마을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 숨었지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한 여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한 그 전쟁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는 한 마을 전체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이방의 한 여인을 통해서 땅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결정짓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치열한 삶의 전쟁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전쟁에 패한 시스라의 어머니의 탄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상 다시 읽지는 못하지만 그녀의 삶은 탐욕으로 채워진 허망한 인생의 끝을 보여줍니다. 매일 성경 본문의 해설처럼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챙겨올 전리품을 기다리는 것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탐욕에 찌들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일은 자기 자식의 비참한 상태도 모른 채 오로지 자신이 누릴 헛된 영화에 사로잡힌 불쌍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루 저주받은 메로스인들의 불신앙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전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땅의 전쟁에서 이방 여인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결정짓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아침 해에 솟아오르는 태양같이 밝게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종 전염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능을 앞둔 자녀 세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임직식을 앞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힘겨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 세대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꿈이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 가운데 또 각 자치기관에 다음 해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